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고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갈릴리 현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입니다. 갈릴리 바다 해변에 군중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배 위에 올라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깨닫지도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냥 분위기가 좋아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먹고 마시고 재미가 있어서 놀이 속에 휩쓸려 다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이면 기적을 행하시는 곳이면 사람들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발 디딜 틈조차 없이 누구를 고치시나 한번 보자, 무슨 말씀을 하시나.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께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또 환자들이 몰려왔고 예수님을 흠집내고 책 잡으려는 사람들도 끼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앓던 병을 치유받았거나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귀신에서 해방되어 온전케 된 사람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참석했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가난하고 지탄받아온 그런 사람들이 대우받고 또 존중받았기에 집회에 참석했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인간적인 풍원함과 연설을 들으면서 마음이 후련해지고 10년 된 체중이 내려가는 듯한 자유함이 예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무수히 많은 무리들 앞에서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들어 나쁜 밭과 좋은 밭의 차이를 선포하십니다. 이 선포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무리들에게 전달하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12 제자를 삼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깊은 깨달음을 주어야 했었고, 또한 소수의 무리들이지만 천국의 복된 삶을 추구하려는 열성 팬들에게는 천국의 신비를 공개하시기 위해서 오늘의 비유 말씀을 꺼내시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다. 오늘 금요 영성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께서도 천국의 신비를 깨달으시고 천국의 복된 삶을 흠뻑 얻어가시는 오늘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5가지 정도 선포하게 될 텐데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지키는 자의 것이란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실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꾸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는 선택되어 있고 선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도님 여러분들이 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이 비밀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이 비밀들을 차근차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농부도 아니시고 농사를 져보시지도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농부의 마음속 깊숙한 부분까지 다 아시고 최고의 농사 기법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오늘 선포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미래이고 행복의 꿈터입니다. 본문에서 씨앗, 씨는 하나님 말씀이고 곧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이 씨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인간의 죄를 깨끗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속죄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씨앗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씨가 발화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곳이면 어디든 하나님 나라는 도래하는 것이고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씨 뿌리는 자로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는 영원하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선정해 두신 것이고 선택된 자들에게만 그 마음속에 복음의 씨를 심고 하나님 나라를 그 속에 펼쳐내시고자 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를 뿌리는 우리가 씨 뿌리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자로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을 확장해야 하고 복음을 들고 이웃들에게 나가 전해야 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든지 복음이 필요치 않은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불모지를 찾아가 거기에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것이 씨 뿌리는 자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씨는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씨 뿌림도 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씨 뿌림이 되고 씨가 땅에 떨어지게 되면 발아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은 계속해서 뿌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밭입니다.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조변석계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변합니다. 아니 한 씨도 그냥 안 있습니다. 좋았다 나빴다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사람 마음은 한결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를 일이라고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얼굴은 좀 못생겼어도 마음은 비단결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사기꾼이 있습니다. 사람 마음은 천차만별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일관성 있고 한결 같으십니까? 오늘 그것을 따져보려고 합니다. 내 마음은 나쁜 밭인가 좋은 밭인가요? 우리 인생은 항상 좋은 밭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좋은 마음밭으로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 돌변하여 나쁜 밭으로 변해버립니다. 마음 한구석에 숨어있는 어떤 음란 덩어리들, 탐심의 야욕들, 온갖 욕망의 가시덤불들이 어느새 기지개를 펴고 마음에 또아리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그 명쾌한 해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길가에 뿌려진 길가밭, 돌밭에 뿌려진 돌밭, 가시떨기에 뿌려진 가시떨기밭,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세 가지 밭이 있는데 이 밭을 나쁜 밭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밭을 좋은 밭이라 말씀하는데 이 열매 맺는 밭의 힌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열쇠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유형의 나쁜 밭과 세 가지 유형의 좋은 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가지 유형의 밭에는 똑같은 동질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3가지 밭에는 열매가 없었고요, 3가지 밭에는 결실이 아주 풍성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그 원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밭의 형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씨 뿌리는 기법은 농부가 허리에 망태 같은 것을 주머니에 찬 다음에 거기에 씨앗을 가득 담고 한 손으로 뿌립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귀나 소 등에 구멍난 씨앗자루를 실어서 걸어가면서 씨앗을 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씨앗을 다 뿌린 후에는 쟁기질을 하거나 삽으로 흙을 덮어서 씨앗이 새싹을 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부가 씨앗을 손으로 뿌리다 보면 어떤 씨앗은 밭두렁에도 뿌려질 것이고 길가에도 뿌려질 것입니다. 어떤 씨앗은 돌 위에 흙이 얇게 덮인 그런 곳에도 뿌려질 것입니다. 가시떨기 같은 취약 지역에도 뿌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농부가 의도적으로 거기 취약 지역에 씨를 뿌리는 일은 없습니다. 신경 써서 새싹이 잘 돋을, 열매를 많이 맺을, 흙이 뽀송뽀송하고 기름진 땅에 집중적으로 씨앗을 뿌리는 것이지요. 이 농부의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씨앗이 귀향이면 좋은 땅에 뿌려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그 농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고 예수님 마음이고 성령님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부가 땀을 흘리며 수고를 아끼지 않는, 땀을 흘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땀을 흘리지 않고는 못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땀을 흘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죄값 때문에 종일토록 수고해야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평생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고하고 있는 이 3가지 유형의 나쁜 밭도 당초에는 불모지가 없는 융성한 땅으로 창조되었었지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불모지, 가시 덤불, 돌짝밭을 유산으로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는 그 죄의 DNA가 사람의 마음을 나쁜 마음으로, 쓸모없는 마음으로, 온갖 죄의 온상으로 끊임없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3가지 유형, 나쁜 형질, 결실 없는 나쁜 밭을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씨가 밭두렁에 떨어진 길가밭입니다. 우리 본문 3, 4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들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사람들이 오고 가는 밭두렁은 땅이 단단할 것입니다. 거기에 떨어진 씨앗은 기를 쓰고 이 씨앗이 흙 속으로 파고 들으려고 생명력을 유지하려고 안간 힘을 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몸부림을 치는 그 씨를 향해서 노려보고 있던 새들이 그 씨를 낚아채서 낼름 개걸스럽게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이 길가밭에 뿌려진 씨앗의 운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풀어서 해석해 주시는데요, 15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새들을 사탄으로 직역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려졌지만 사탄이 즉시 와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말씀을 먹어버리고 지옥의 자식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8절에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갔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는 이 새들을 악한 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악한 마음이 복음을 내쫓아내고 영혼을 지옥으로 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는 지옥 가는 사람들 모두에게 복음의 문은 열려 있었고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을 기회가 몇 번이고 주어졌지만 이 믿음을 스스로 저버렸기 때문에 그 1차적인 책임은 그 사람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씨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돌밭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8장 6절 보시면 더 이해가 빠릅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돌 위에 얕은 흙이 덮고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어서 씨를 뿌리다 보면 돌밭에 씨가 뿌려집니다. 그 돌밭에 뿌려진 씨는 새싹이 나긴 하겠지만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을 것이고 해가 떠오르면서 태양에 타 죽고 만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16절,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뿌려지고 새겨지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할지라도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무너지고 만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환난이나 박해라고 두 가지 예를 두셨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핍박과 환난, 박해는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련들 때문에 신앙을 접어버린다면, 믿음 생활을 소극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천국에 대한 애착도 없고 반신반의한 미지근한 신앙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이고 교회 생활도 형식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아련한 것이고 그들에게는 지옥 나락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진 가시떨기 밭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후를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씨앗이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져 싹을 틔우기는 하겠지만 땅을 선점한 가시떨기가 워낙 세차게 영양분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가냘프게 씨앗은 싹을 틔우고 성장할 것입니다. 사실 가시떨기는 기후가 건조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식물군인데 그 군락지에는 어떤 식물도 자라지 못합니다. 특히 가시떨기 풀들을 방치해두면 금세 번지고 못쓸 땅으로 둔갑하고 맙니다. 새싹이 어느 정도 자랐다고 치더라도 든실한 나무가 될 때쯤 되면 이 가시떨기는 악한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그 새싹의 나무의 목줄을 조여오는 것이고 결국 그 나무는 질식하여 숨을 거두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18절,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은 듣기는 하되 첫째, 세상의 염려와 둘째, 재물의 유혹과 셋째,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세상 염려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런 걱정들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걱정하는 것들 말입니다. 세상의 염려가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습니까? 절대 없지요. 쓸데없는 염려가 될 것입니다. 재물의 유혹 중에는 뇌물이 가장 큰 유혹일 것입니다. 돈 받고 신앙을 팔아버리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나쁜 짓 해서 부자 되고 땅 넓히고 좋은 차 탄들 주일 성수 안 하고 제멋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외면하면 그 범죄 사실들은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기타 욕심이라고 했는데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온갖 염려와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신앙을 망치게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상세히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세상적이고 육적인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일구고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의 내면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에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악된 본성을 쫓아 살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채 하는 위선적인 신앙인들이야말로 가시떨기 바치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찌들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에게 달콤하게 주어지는 어떤 탐욕이랄지 욕망, 어떤 야심, 욕심, 유혹, 욕구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가리고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는 그 오류의 결과를 똑같이 범하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 깊숙한 내부적 유혹과 그러한 적이 나를 망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일이고 복음 전하는 전도의 일이고 신방하고 불의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에 나와 봉사하고
헌금하는 일이고, 이 모든 것들 자신의 옥탑방에다 훌쩍 던져버리고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세속적인 신앙인들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신앙인들, 그런 사람들의 천국은 아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날 가지고 있던 것까지 빼앗기는 굴욕의 봉변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길가에 뿌려진 씨,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이 세 가지 유형의 땅에 뿌려진 씨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땅에 떨어진 씨들은 원인이야 어떻든 간에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나쁜 땅입니다.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먼 실패한 기독교 신앙인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절 말씀에 그들로 보기는 보아다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해당하는 자들이 바로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유형의 열매 맺지 못하는 나쁜 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진 좋은 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좋은 땅이란 배수가 잘 되고 햇볕도 잘 되고 토질이 비옥하고 무엇을 심어도 결실이 풍성한 쓸모 있는 땅을 말합니다. 이 땅은 위에서 소개한 땅과는 비교도 안 되는 우수한 땅이고, 씨가 뿌려지면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식물 경작지에 적합한 땅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결실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씨앗 한 줄기에 30배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어떤 씨앗 한 줄기에는 60배나 열렸고요, 어떤 씨앗 한 줄기에는 100배나 되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는 20절 말씀을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씨앗들이 뿌려진 환경이 동일할지라도 그 결실의 양은 씨앗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씨가 좀 부실해도 좋은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가 결코 없다는 사실은 참으로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키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열매 맺는 일은 계속해서 지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되었는가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까지 신앙이 성숙되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열매, 결실을 보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리신 말씀의 씨앗이 우리 인격과 삶 속에서 열매를 맺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좋은 신앙인으로 여기시고 천국 비밀을 통째로 알려주실 것입니다. 좋은 땅, 좋은 마음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으려면 가장 먼저 씨가 썩어져야 되겠지요. 썩지 않은 씨는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인류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입성하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어져야 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삽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죽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 열매가 맺을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더 좋게 살리십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될 것이고 영적 권위가 세워질 것이고 살아가는 목적과 의미가 확고해질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참 자유와 한계를 체득할 뿐만 아니라 친밀한 사랑과 교제도 지속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축복과 공급의 통로가 이루어질 것이고 어디에 가시든 안전이 보장되는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둘째는 성령으로 충만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감당할 수 없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복된 것인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좋은 밭, 좋은 열매를 맺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지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누가복음 8장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삼고하는 마가복음보다도 누가복음은 좋은 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신앙 태도를 지니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지켜라 합니다. 인내로 결실하라 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라는 것은 마음속에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매번 회개가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회개 없이는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 금요 영성 기도회에 자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회개할 내용을 달라고 성령님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취사 선택의 선택지가 아닙니다. 꼭 실천해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내하라 하셨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닥쳐도 참고 견뎌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결실하는 조건이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꾸며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듯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누릴 때까지 핍박과 환난과 박해를 묵묵히 견뎌내고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인내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천국까지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수도 없이 마음이 길가밭으로 변합니다. 또한 삽시간에 돌바다로 변하기도 했다가 어느 순간에는 가시떨기밭으로 변합니다. 좋은 밭으로 지속하는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하루 사는 동안에도 마음은 뒤죽박죽 얽히고 설키고 죄짓고 몇 번이고 신앙을 내팽개치곤 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스스로 신앙을 단련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다면 그것은 보나마나 실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는 것은 자만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만져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일으켜 세우셔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풍성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인정하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느끼시고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최고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들입니다. 양자된 자녀의 특권을 누리십시오. 아버지, 저를 이끌어 주세요.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항상 되뇌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님께 드리는 위로의 말씀이고 천국의 열쇠입니다. 힘내시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나쁜 땅인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순간순간 몰아내시고 좋은 밭, 좋은 마음으로 풍성한 신앙의 결실을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나쁜 밭을 갈아엎으시고 좋은 밭, 새로운 마음으로 재창조하시고 계속 유지되게 하시옵소서. 마음을 비우오니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고 인내와 신앙을 키워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